기도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일 저녁 잘 오셨습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18여 전도에는 제가 아까 한 분 한 분 보니까 제가 전부 다 아는 분들이에요. 일단 부부교구에서도 제가 한 번씩 다 예배를 드려서 알고요. 또 우리 회장님 강선화 집사님은 저랑 같이 중등부에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 선생님이시고, 우리 부회장 유미 집사님도 저랑 중등부에서 함께 하셨고, 또 총무 되시는 우리 정아름 성도님도 저랑 확신반 같이 하셨고요. 다 아는 분들이라서 더 친숙하고 좋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떠올리면서 생각하게 된 게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에요. 바로 이 본당에서, 바로 이곳에서 제가 받았던 느낌들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성도님들도 뭐 다 잘 아시겠죠. 저희 교육자들은요, 이제 일과를 마칠 때 항상 이 담임 목사님과 이 본당에 올라와서 뱅글뱅글 돌면서, 하루는 오른쪽으로 돌고 하루는 왼쪽으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면서 30분 이상 기도회를 갔습니다. 마무리 기도회를 갔죠. 본당 외곽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다리 운동도 되고요. 또 소리내어서 기도하면서 이 건강과 영성을 함께 챙기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제가 인해교회에 오게 되어서 처음으로 이제 이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분들과 함께 본당을 돌면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계속 돌다 보니까요, 유독 한 문구가 제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우리 교회의 표어였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2016년도 인해교회 표어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역시 장로님. 김종구 장로님 대단하시네요. 깜짝 놀랐네요. 예, 맞아요. 표어가 주를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였습니다. 박수 한번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주를 기쁘시게 하라가 그때 표였어요. 본당을 계속 도는 가운데 이 말씀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귀한 피값을 주고 나를 구원하여 내셨지. 주님을 알기 이전에는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나 잘 입고, 나 잘 되고, 나 사람들에게 잘 돋보이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 이름 좀 더 높아지게 할까? 아니면 그저 한평생 그냥 즐겁게 잘 살다 가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한 길에서 허무함과 답답함을 느끼고 또 원치 않는 좌절과 실패도 경험하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운 이 심정을 어디서 위로받고 어디서 해소할 수 있을지, 나는 어디서 인생의 참 가치와 보람을 얻을 수 있을지, 그 당시에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심한 목마름이 제가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있었고요, 막 조울증과 같은 감정의 기복이 정말 저한테 심했었습니다. 여러 스트레스가 저의 영혼을 휘감고 있었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어요. 습관처럼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는 정말로 내가 주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지하게, 그 전까지는 뭐 별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진지하게 열과 성의를 다하여서 주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삶의 의미를 도무지 모르겠으니까, 답답하니까. 결론적으로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서는요, 여호와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셔서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너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만일 너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주님을 간절히 부를 때에 하나님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제 인생의 제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님이 되어주신 거죠. 주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제가 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죄가 빗물처럼 씻어졌다는 그 마음의 확신과
온몸이 개운하고 마치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제 마음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났습니다. 샘솟아났어요. 마구 차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인하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했던 기억이 아주 지금도 생생합니다.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 당시 앞에서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찬양팀이 있는 그곳으로 제가 뛰어나가서 막 앞에 나가서 춤을 추며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했었습니다. 어디서 제가 그때 그런 용기가 샘솟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 몸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찬양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 감격이 너무나 있다 보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바지가 내려가도록 속옷이 보이도록 맨살이 보이도록 기뻐 뛰며 춤추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저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옷이 벗겨져서 속살이 드러나도록 온몸으로 춤을 추며 찬양할 때 다윗 왕은 아내인 미갈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이는 내가 여호와 앞에 한 것이다. 그분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애굽 바로 왕의 노예로 있었던 비참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의 놀라운 재앙을 내려주셨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기적을 일으켜 보여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전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하면서 목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였을 때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15장에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애굽의 바로의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더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구원은 이런 거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고요, 모든 죄로부터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요,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해주신 것이 구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과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내가 주를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났는데 혹시 아마 많이 모르실 거예요. 강물 같은 주의 은혜 파도처럼 넘쳐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소리치며 노래한 주를 향한 이 마음을 전심으로 외치리 예예 이런 찬양입니다. 아시나요? 이 찬양이 막 떠올랐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온갖 죄와 어둠으로부터 건지셔서 새 생명의 광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전의 나와 거듭난 후에 나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2016년도에 우리 교회 표처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목표를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 말씀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강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한 주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가슴이 뛰어야 돼요. 구원받는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내 행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옷 매부새를 다시 매만지게 됩니다.
지금 내 삶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할까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그 말씀 앞에서, 아 그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나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맞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에게도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것이야. 삶이 너무 바쁘고요, 정신없이 돌아가다 보니까 어느샌가 내 마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망각이 일어나죠. 그저 하루하루 넋놓고 살고 있을 때가 많았구나. 그러나 다시 그리스도인 된 나의 정체성답게 주를 기뻐하는 삶으로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주님께로 회귀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기뻐 노래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기뻐 찬양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 된 나의 삶에도 참 기쁨이고 진정한 행복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행실에 대해서 배웠으니 이것을 더욱 많이 힘쓰라. 내가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앞으로의 삶에서 더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어제는 내가 나를 위해 더 많이 살고 그저 생계 유지에 바쁜 삶이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서는 우리는 다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삶 가운데 삶으로 더욱 힘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해서, 여기 더욱 많이 힘쓰라는요, 다수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You do so more and more, more and more. 더욱더 행하라. 계속해서 행하라. 무엇을 계속해야 합니까? Walk, 주님께 걸어가라.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라. 주님께로 걸어가서,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께로 향해 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주님을 따라 행하는 삶,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계속해서 힘써 나가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행해야 할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말씀의 원본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마땅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더욱더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부자의 표현을 써서 부해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너의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해라.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힘쓰는 삶이 우리 남은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 우리의 생각, 행동, 삶의 모든 부분이 반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을 다해 더욱더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받아들여질 만한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까지를 읽어보면서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은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삶은요,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힘쓰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우리 삶에서 가능한 한 풍성하게 더 많이 채울 수 있는 대로 계속해서 채워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이라는 뜻은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특성에는요, 성질에는 거룩이란 것이 없어요.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속성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크게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크고 높으시다,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아까 기도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거 들었었거든요. 그 말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여서 오셨지만 그분은 본래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온 만물이 우러러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올려야 할 이미지들인 거죠. 두 번째로 이 거룩은요, 깨끗하시다, 죄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전혀 없으신 가장 순결하시고 깨끗하신 분이라는 뜻이 이 거룩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이렇게 높고 위대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시고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이 되었다는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만 쓰일 수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는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성령님 내주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난 후에는 세상에 죄된 우리의 마음과 몸을 거룩하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정말로 거듭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바꾸었으니 너희는 앞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성도님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거룩한 삶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거룩한 삶이다. 핵심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버리고 깨끗하고 고상한 삶을 위해서 첫 번째로, 거룩을 위해서 첫 번째로 실천해야 될 영역이 뭐냐?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음란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같이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음란함, 세욕, 음행, 호색함,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첫 번째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의 첫 번째가 이 음란을 버리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깊이 깨달은 것은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모든 부분의 주인이 되시길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음란한 것, 음행, 색을 밝히는 것, 이것은요 가장 개인적인 영역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공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나의 가장 은밀한 곳이에요.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서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밀폐된 내 마음 깊은 곳에 바로 이 음란함이 숨어 있다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도 우리 중에 음란한 생각, 마음, 행동들을 드러내놓고 공개하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음행을 즐겨하고 성에 대해 심취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남에게 스스럼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어느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성적인 부분이에요. 결혼한 부부 사이라고 해도요, 그 속사정은 단 둘만이, 둘만이 아는 것이지, 비밀리에 아는 것이지 외부 누구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요, 아무에게도 부부간의 깊은 관계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사적인 공간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향상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 더 많이 해당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자신의 남녀 불문하고요, 여기서 자신의 음란함에 대해서 말하고자 할 때 어느 누가 자신 있게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내 마음속에 품은 야한 생각들이나 음란한 행위들이나 습관들이나 여러 음행들이 만약에 만천 안에 드러나게 된다면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음란을 버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음란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자신을 삼가는 것이다.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다. 멀리하는 것이다. 음란을 버리는 것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음란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다. 음란을 멀리하는 것이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요, 가장 내 속의 내면적인 영역, 나의 가장 사적인 영역까지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공간을 깨끗하게 하시길 원한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온 몸 전체를, 겉과 속을 전체를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너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에서 착하고 잘 섬기고 친절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봉사 잘하고 주어진 일도 부지런히 잘하고 성실하게 삶을 잘 살아나가는 것에서도 구원받는 성도로서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지만, 외부에 공개되는 공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까지 주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겉과 속 모든 부분에서 주인이 되셔서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길, 빚어가시길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날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겉모습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음란의 영역까지도 주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이 사용이 만연한 사회에서는요, 이 성적 음란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버티기 어려운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음란에 넘어지는 학생들, 청년들,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들 부지기수입니다. 너무 많아요. 이 문제가 주 안에서 절제와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개인적 음행을 넘어서서 나중에는 교회 내에서도 성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부부 사이에서도 몰래 외도를 할 수 있고요, 성매매 업소에까지 나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청년 시절에 알고 지냈던 너무나 따르는 한 신앙 선배가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의 대가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잘 섬기고 믿음이 좋기로 유명했는데, 여자 문제 때문에, 성적인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추락했습니다. 엉망이 됐어요. 그 믿음 좋고 성실하고 착했던 사람이 추해지는 게 한순간이더라고요. 다른 죄들은 그래도 회개하고 다시 바로 서면요, 공동체에서 용인이 되고 그렇게 문제가 별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래 남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성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면, 실제로 남녀 간에 해서는 안 될 짓이 발전된다면, 음란이나 외도로 발전되면 이것은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불명예가 주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 안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거에 대해서 유명한 칼빈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죄들도 우리 몸에 해롭지만 음행의 경우에는 특별히 가장 더러운 때를 우리에게 남긴다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때. 왜냐하면요, 이 성의 문제, 성관계라는 것은요, 단순히 육체의 결합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몸이 하나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성적인 것은 영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신부 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연합이 이 성의 문제와 같이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행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나의 몸에 씻을 수 없는 걸 남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따르지 않기로 작정할 뿐만 아니라 1절 말씀처럼요, 여기에 힘을 쓰고 더 써야 한다는 거예요. more and more, 계속해서.
근데 저는 이 음란의 부분도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반드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영역임을 믿습니다. 단순히 제가 여기서 그냥 문자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하나님이 저의 음란하고 정욕된 마음을 만져주심을 저는 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10대 시절에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된 이후에 신앙생활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제 마음 한구석을 깊이 아프게 했던 그런 죄책감이 자리 잡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음란함이었다는 거죠. 주님을 믿고 나서도 이 음욕된 부분들, 이 음란물에 대한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 그러한 모습이, 제 모습이 주님을 믿는 것과는 너무나 상치되었기 때문에, 아니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나의 행동이 너무나 충돌이 되기 때문에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괴로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야, 너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뒤에서는 음란함 쫓고 호색함으로 살아갈 수 있냐? 너가 그러고도 참된 신앙이느냐? 계속 저를 정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정을 하고 제가 주님께 몸부림쳐서 기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절대로 결코 부르짖는 기도, 진지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에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눌려왔던 이 음란에 대한 죄책감, 부끄러움, 낮아진 마음들이 일곱 폭발을 하면서 큰 울음이 제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났고요,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이 사라지면서 큰 자유함을 맛보았던 경험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음란을 이길 거룩한 힘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힘들 때 있고 또 여전히 힘을 써야겠지만,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저와 마찬가지로 이런 음란의 문제,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신앙인으로서 습관적인 죄를 짓고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해 보십시오. 거룩함을 사모하며 주님께 무릎 꿇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어김없이 오셔서요, 나의 간구에 즉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더러운 마음을 내쫓아 주실 것이고요,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나의 온 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 경험상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고, 내가 음란한 마음이 들고 내가 색을 밝히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정작 주님께 무릎 꿇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정욕에 내 몸과 마음을 허용해버리는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음란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기를 즐거워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멀리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 죄의 순간적인 달콤함을 받아들이는 저와 혹은 또 여기 계신 혹 성도님의 문제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며, 그분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이제 거룩하게 빚어가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겉모습과 내면까지도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나의 가장 은밀한 영역, 연약하고 민감한 성적인 부분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실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시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들을 간절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간절히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셔서 능히 해결해 주십니다. 속히 해결해 주십니다. 제 경험상 특별히 이 문제는 속히 해결해 주세요. 심각한 문제니까. 특별히 우리 혈기왕성한 우리 청년 여러분,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으니 앞으로 더욱 많이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More and more, 더더욱 음란을 버리고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혼자 밀폐된 곳에 있지 않기, 밤에 핸드폰 보지 않기, 운동을 열심히 해서 땀을 빼기, 밤에 일찍 자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절제케 하심으로 도움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거기에 더욱더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서요,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시는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 여러분들, 4절 말씀처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또 자기 남편을 대할 줄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줘라. 내일 설교했는데 미리 용서를 구한다. 말씀 따라 더 잘하겠다. 더 조심하겠다. 말씀이 저를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부부 안에 아름다운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사랑을 나눌 때에도 그분이 주시는 범위 안에서 서로를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떠올리며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세요. 그러면요, 단지 탐욕이나 욕구 해소가 되지 않고요, 상대방의 무력이나 강압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십시오. 주 안에서.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요, 다시 한번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힘써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높이고요, 그분을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추구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 거룩의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음란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드러나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도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유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 어느 누구도 모르는 부부 사이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셔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을 나누시고 서로 존귀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힘써서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때를 따라 큰 도움의 손길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고요, 겉모습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힘있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라,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은밀한 곳에 있는 음란함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까지도 성령님 깊숙하게 역사하셔서 충만하셔서 우리 모든 더러운 죄악들 내몰아 주시고 주님의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을 힘있게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